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칠판 좀 갖다 주세요. 저쪽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많이 본 성경 말씀이죠. 창세기 1장.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는 랩런트가 딱 3명이 보이네요. 앞에 서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 이해와 문화 개혁입니다. 복음 이해와 문화 개혁. 오늘 아침에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 말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이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이런 부분들로 전부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법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율법주의로 하게 되어져 있어요. 잘못하면은 인본주의로 하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깨달아 가는 거예요. 뭘 깨달아 가냐? 은혜로 하는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셔야 돼요. 제 인생에 복음에 감격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복음에 감격했던 시간. 그때가 언제냐? 군대에 갔다가 막 제대를 하고 나와서 제가 그때 정말로 이 복음에 감격했던 그런 제 인생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때는 헌신하라가 아니라 이상하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내가 성가대 해야겠다. 교회 보니까 자꾸 이게 고쳐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갔다 왔을 때 한 24살 정도 됐을 때 교회 와가지고는 막 망치 들고 교회 쫓아다니면서 다 고치고 그랬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조금 못이 튀어나왔는데 막 고치고, 여기 사람들이 잘못 발 디디면 넘어지겠다 해가지고 철물점 가가지고 그거 사갖고 와가지고 붙이고 이러면서 복음에 너무 감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찬양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지금도 기억나는 찬양인데 강물같이 흐르는 그 기쁨 있잖아요. 그 찬양. 그 찬양 길어요. 지금은 그 찬양 잘 부르지도 않아. 너무 길어가지고 5절까지 있다 보니까 그 찬양 5절까지 다 부르려면 좀 지루해요. 근데 그때는 그 찬양이 얼마나 좋던지 제가 그때 교회에서 또 찬양인도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이 찬양하는 거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은혜 받고 찬양했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에 대해 제가 은혜가 있었냐면 내가 생명 가진 존재구나, 이 단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딱 감격한 거였어요. 나는 죽었던 죄인인데,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냥 이 사실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생명자 단어만 나오면 감격하는 거예요. 생명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생명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완전하게 제가 이 속에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 속에 있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가니까 죄인인 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속에 있다 보니까 막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되어지고, 막 교회 막 쫓아다니면서 스피커는 막 다 닦고 다니고, 막 악기 막 누가 막 관리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서 막 악기 막 관리하고, 지금 그랬었어요. 왜? 복음에 너무 감격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사실 군대에서 좀 힘들었었거든요. 말씀 끊어졌죠. 신앙생활 잘 안 되죠. 얼마나 무료한 그 삶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딱 군대 갔다 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딱 듣는데 얼마나 제게 막 이렇게 감격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지든지요. 그렇게 이 은혜를 딱 누렸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느 속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이 속으로 딱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훈련 속으로. 그때 제가 뭐 했냐? 1차 합숙 다시 갔어요. 전에 갔다 왔었는데 1차 합숙 다시 가서 다시 은혜 받았어요. 또 그때 뭐냐? 대학 수련회 막. 대학 수련회만 가면 되는데 청소년 수련회. 저기 막 초등학생들 합숙한대. 초등학생 막 합숙. 다 따라다녔어. 세계 랩넌트 대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저를 이 훈련 속으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훈련을 갔다 올 때마다 무슨 응답을 받냐면 내 인생 평생의 응답들을 받는 거예요. 평생의 기도 제목들을 얻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지금까지도 갖고 살아갔어요. 지금은 그게 뭐냐? 기도 제목이 쌓여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 내 평생에 누려야 될 기도 제목. 제가 설교를 딱 하면서도 보면 그 설교의 결론이나 내용들이 항상 딱 이 제 평생의 응답과 딱 맞아 떨어져요. 하나님이 계속 훈련에 집어넣는 거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을 주시냐면 여기에 딱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현장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1차 합숙을 갔다 온 그 주간, 1차 합숙이 주일날 시작해서 목요일날 끝나요. 목요일날 다 갔다 왔는데 누가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토요일날 다락방을 했었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보고 네 대신 해줄 수 없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죠. 그때 뭐 1차 합숙 갔다서 은혜 받았는데 안 하겠어요. 다 그런 거. 근데 갑자기 또 교회에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얘 있는데 얘 좀 조금 다락방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훈련 다 받고 왔는데.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의 응답과 역사까지도. 제가 지금까지 간증하는 전도 역사가 사실 이때였어요. 복음에 감격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여시면서 여기서 뭐냐? 다 응답받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맞구나. 정말로 이 복음이 세상 사람 살리는 정말 그 답이 맞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적인 군사란 말이에요. 전도자란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중요한 이 21세기 살릴 여러분 주역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다 여기 있어야 돼요. 훈련 속에.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션홈 살아요? 훈련 받는 거예요. 미션홈 안에 있으면서 훈련 속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업으로 앞으로 여러분 평생 중요한 응답 여러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 속에 여러분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들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마세요. 기회구나. 하나님 나에게 평생 응답받을 기회로 나에게 지금 이 훈련 속에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응답 붙잡아야 돼요. 이번 PRC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정말 그런 중요한 응답들의 PRC가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저 그랬다니까요. 복음 깨닫고 하나님이 이 은혜 속에 다 있게 하시면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 훈련 속으로 집어넣었다니까요. 계속 훈련 속에 있다 보니까 자꾸 답이 생겨요. 여러분이 이번 PRC를 놓고 다 기도하면서 만드시는 거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그 응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 현장이 현장. 현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 이제는 피하시 전에 뭐가 있냐면 캠프가 있어요. 캠프. 현장의 응답. 지금부터 딱 생각하세요. 어제 우리 중고등부 메시지 때도 이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있는데 그 순서에 보니까 뭐냐?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도 딱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 메시지 딱 붙잡았어요. 진짜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길 위해서 내가 본격적으로 정말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 바울이 부탁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뭐냐? 이 현장 살리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진 복음이 맞냐 안 맞냐, 여러분이 현장 안 가면 못 깨달아요. 말씀만 듣고 그냥 있어서는 정말 이 복음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 가야지 맞구나 이게 확인돼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이거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이거 미련해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웃는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전사님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비웃는다니까. 왜? 그렇게 뭐냐?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 뭐 밝혀질 수 있는 진실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요? 미련하게 봐요. 뭐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미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이 복음이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거를 현장 가서 여러분 체험하는 거야. 나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이 복음 증거했는데 하나님 뭐냐?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복음, 훈련, 현장. 점검해 보세요. 내가 혹시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복음 놓치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뭔가 이 훈련의 응답을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이 현장의 응답을 좀 내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는 현장 그러면 뭔가 그래도 현장은 전도사님들이나 뭔가 훈련 많이 받으면 중직자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착각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때 진짜 현장 가서 전도응답 많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막 현장만 가면 우리 캠프팀 같이 매주 전도 나갔는데 다른 사람 영접 한 명도 못 시키는데 나는 혼자 3명, 4명 영접시켰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 내가 그때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했지? 근데 그때 제가 학년이 제일 우리 신학교에서 같이 갔는데 제가 학년이 제일 어렸어요. 그때 왜 이렇게 전도응답 많이 일어났지? 내가 그때 메시지를 그렇게 잘했나?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메시지를 잘해가지고 내가 말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먹을 걸 싸들고 가서 주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내가 그냥 깨달았던 그냥 그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필요한 사람들 정확하게 예배하셨다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가? 모든 문제 해결한 그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그리스도가 맞냐? 그거면 끝인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내가 아는 그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현장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예배하셨다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를 많이 놓치고 있어요. 우리 대학 현장에서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현장에서도 진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 일으켜야 돼요. 우리 RIS 우리 하이스쿨 랩런트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요. 현장의 응답. 훈련은 받는다고 하고 복음은 듣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걸 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돌아보니까 이 3박자 속에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제 지속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복음과 훈련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 점점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을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 복음 속에 깊이 복음에 뿌리내리면서 하나님 여러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딱 기억하시면서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제목이 복음 이해와 이 문화 개혁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이해하는 만큼 어떠한 응답이 나타나야 되냐면 이 문화가 개혁되어지는 이 응답이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평생을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두 번은 그 전에 도둑질 하던 그 체질이 남아있어서 또 도둑질을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우리가 그래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 다 끝내셨다.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고 했는데도 자꾸 도둑질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요. 저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인가?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깨달은 사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이해되어진 만큼 어떤 응답이 따라와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의 개인의 또 그 인생의 이 문화가 바뀌어지는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진짜 참된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렇게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삶을 딱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복음과 그 삶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겪는 그 갈등이 사실 거기서 오는 갈등이거든요. 그러면 왜 복음과 내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 안에 반드시 갈등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그 갈등을 통해서 지금 내 삶이 복음과 맞지 않다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자꾸 여러분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정말 복음에 맞도록. 복음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복음의 축복을 막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지도록. 그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지금 혜린이가 포럼을 했는데 저거거든요. 왜? 복음과 맞지 않은 자기 삶 속에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갈등이 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야, 진짜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걸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언제 시간, 언제 이 공간 창조되었는지 잘 몰라요. 언제 우리 인간이 창조되어졌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사실은 뭐냐? 이게 문화개혁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문화개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복해야지 절대로 뭐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복음 깨닫기 이전에는 전부 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전부 뭐처럼 살아왔어요? 노예처럼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사실 지금 전부 다 삶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에 다 노예돼서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난 노예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게 진짜 뭐예요? 문화개혁이에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이것을 회복한 자들만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 그 여러분 방법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죠? 원죄다 그러는 거예요. 원죄.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게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 떠난 거.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났을 때 16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때 인간에게 무엇이 찾아왔냐? 고통이 찾아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빨리 보여야 되냐면 지금의 세상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 세상 가서 현장 가서 사람 살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의 문제가 돈 문제로 보이면 여러분 그 사람 못 살려요. 뭐 여러분이 돈이 뭐 1,000억이 있다 그 돈 줘도 그 사람 못 살린다니까요.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영적인 문제구나. 여러분 이거 보았을 때 여러분 세상 가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확실히 딱 답을 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답이 없으면 세상 가갖고 현장 가갖고 여러분 할 말이 없다니까요. 먼저 뭐냐? 이걸 딱 여러분 깨닫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행복 지수를 하는 그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순위가 제일 낮은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어디가 제일 낮을 것 같아? 행복 지수가. 대한민국? 너 한국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디가 제일 낮을 것 같아요? 놀라운 건 뭐냐면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제일 낮아요. 싱가포르. 싱가포르이 전 세계 경제가 5위잖아요. 그렇죠? 행복지수 제일 낮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잘 산다니까요. 그 사람들. 저는 모르겠어요. 싱가포르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전 세계 이 아시아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싱가포르에 산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들 다 어디에 있냐? 싱가포르에 있대. 근데 뭐야? 행복지수 제일 낮아요. 왜? 이걸 모르니까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죄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로 인해서 뭐냐? 이 다 고통이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왜 고통받을 수밖에 없죠? 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완전히 누구에게? 사단에게. 완전히 사단에게 여러분 뭐냐? 잡혀 있어요. 잡혀.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전부 다 뭐 어디에 매여 있냐? 이 육신 것, 육신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 여기에 싹 다 매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무엇이 생기냐? 이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인간의 죄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뭘 말하냐? 이걸 말해요. 탐심.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뭐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욕심이 채워져요? 안 채워지죠? 그래서 뭐 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하잖아요. 왜? 욕심이 있는데 채워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서 막 자꾸 달라는 거예요. 돈도 잘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막 다 달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가 오죠. 우상숭배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섬겨도 문제가 와요. 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뭘 가졌냐? 영, 혼, 육을 가졌어요. 하나님 떠나고 난 이후에 싹 다 문제가 왔어요. 영혼과 육신과 혼과 육신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랬다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 이게 얼마만큼 깨달아졌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좌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떤 행동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 깨달았다면 반드시 이게 보여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났구나. 내가 생각과 마음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죄?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살인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도둑질하게 하고 사단 죽이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러죠.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떠나게 하려고.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문제 가져다 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죄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은 죄로 인해 정죄할 필요가 없어. 정죄당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은 그 순간에 사단이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구나. 그거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은 철사같이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죄를 짓고 문제가 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단은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 속에 있는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누가 오셨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요한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해결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이 사실을 믿었다? 그 사실을 감사하면 돼요. 믿어지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복음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구나. 복음이 이게 이해된 만큼 중요해요. 자, 복음이 이해된 만큼 여러분들이 뭘 보게 되냐? 나를 이해하게 되어져 있어요. 나를 이해.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진리가 저한테 그 만화를 보더니 그 만화에 뭐가 나오냐면 그 뽀로로 만화인데 거기 나오는 한 캐릭터가 별을 보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죠? 그 만환경 같은 거. 그걸 보더니 저한테 자꾸 이걸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게 굉장히 비싸서 내가 너한테 사줄 능력이 안 되니까 네가 나중에 돈 벌어서 사라. 어떻게 그 비싼 걸 사겠냐. 근데 계속 자꾸 이게 사달라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는데. 근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거를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멋있게 내가 딱 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몇 천만 원 하는 걸 어떻게 사주냐고요. 아버지다 보니까 그것만 딱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냐? 그게 이게 자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을 뭐로 부르셨냐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복 받으려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막 복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가 막 챙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이득 보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뭐라고 이익 보면서 내가 할 것이냐 막 이렇게 여러분 인생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랬거든요.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내가 복의 근원. 여러분이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경쟁해서 내가 지금 승리할 것인가 이길 것인가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게 전부 다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복의 근원.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 상속자.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든 만물의 천지 만물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상속자라요. 여러분 저 은행에 가면 돈 많잖아요. 그렇죠? 그 돈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인생 미래에 대해 두렵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돼요. 아,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나는 거기에 누구냐? 상속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 피조물. 전에는 다 우리가 어디서? 이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전부 다 우리가 요 안에서 살았던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예요. 완전히 여러분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 여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이 피조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 모든 것 여러분 다 하나님께 뭐 하면 되냐?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다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 이미 이제는 뭐냐?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 자꾸 막 나에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여기에 있는 막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막 찾아온단 말이에요. 정신적인 막 문제가 찾아오고 육신적인 막 문제가 찾아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뭘 깨달아야 되냐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잘해서 노력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한번 극복해 보겠다라고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나 자신은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 막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사단을 여러분이 이기겠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문제 가운데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의 참 축복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냐? 객관 속에서 보면 돼요. 주관 속에서 그 문제 속에 빠져서 고민하지 말고 객관 속에서 딱 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보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이 문제를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지 내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딱 보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뭘 보면 되냐? 이 나 자신을 딱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응답이 찾아오냐면 문화가 개혁되어지는 응답이 찾아와요. 정말 여러분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이 응답이 찾아와요. 아까도 여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진정한 문화개혁이에요. 이거는 누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얻어져요? 오직 그리스도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걸 이해한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니까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과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듯이 성가대 헌신하고 뭐 하는데 이게 자꾸 뭐냐, 뭐가 마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잘 보이기 위해 그런 식으로 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사단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 문화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뭐 하냐,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누가 하고 있냐? 이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냐, 찾아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 문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신상원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단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그래요. 특히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 대중문화들.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게 무당들이 신나게 굿하면서 춤추면서 하는 그것과 너무나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당들이 막 그 사단의 영에 충만해가지고 거기서 막 뛰놀고 즐거우면 노래 부르고 했던 그것이 지금 가수들, 우리 지금 나오는 가수들이 막 어떤 가수는 심지어 막 마약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서 취해가지고 뭔가 사단에 취해가지고 열심히 노래 부르고 막 하면서 하는 막 그런 거랑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더 무서운 영향력은 그런 것들이죠.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막 사단이 주는 생각과 사상을 막 노래를 통해서, 리듬을 통해서 막 전달하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이게 참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렘넌트들이 24시간 자꾸 그런 거, 세상적인 거, 음악적인 거 이런 거 막 듣는데 신나게 그러면서 지금 사단이 그 안에서 지금 역사하는 건데, 가수들을 통해서. 그거 보면 연예인들 중에 다 신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이제 그렇게 신통하는 그런 뭐냐, 가수들 통해서 자꾸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좀 영향받고 있지 않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뭐냐, 이 문화를 통해서 사단을 다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진정한 문화개혁은 뭐냐, 진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은 뭐냐, 그 결론을 내려야겠죠. 그게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가 뭐냐, 정복이에요. 정복.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빼앗겼던 거 무엇으로 회복해요?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무엇은 응답을 누리냐? 이 문화 개혁의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만큼 여러분 뭐냐, 이거 회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만큼 다스리고 정복하는 전도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딱 붙잡으시고, 중요한 거는 자, 점검해 보세요. 나를. 지금 내가 이 속에 있는가? 정말 나는 복음 깨닫고 훈련 속에 현장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여러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음 여러분 깨달아지는 만큼 응답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현장 통해, 훈련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취될 평생의 응답을 줘요. 그것이 하나님이 현장에서 응답해 나가시면서 다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된 만큼 어떤 응답을 주시냐, 문화가 개혁되어지는 그런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개인의 문화, 개인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가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응답을 또 한 주간도 또 평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